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듭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면 자칫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라는 이 삼신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자신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자신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는 바로 죄 없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식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됨을 믿을 수 없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태어나면서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오지 못한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주님은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더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또한 복음의 박해가 올지라도 굳건하게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소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 감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일요선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일어나 걷고 뛰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도로가가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권세가 있었던지 그의 손수건에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곧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는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정도로, 사도들이 행한 정도로 그렇게 감당할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의 권능과 사도들의 권능이 우리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영적 권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기적 중지론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했지만 이제 온 세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은 오히려 영적인 혼란을 일으킬 뿐이다, 기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필요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도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만큼은 아닐지라도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오늘날도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 구원받는 것을 훨씬 더 중시하십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감당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행하셨지만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질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을 감당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양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여 동안 이 팔레스틴 지역, 제한된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제한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넓은 범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양적인 면에서 제자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적인 면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의 믿음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도들은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예수님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까지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역시 순교했습니다. 빌립 지사는 에디오피아 네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에디오피아에 일찍이 복음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못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성령님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 3년여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내주셨는데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의 박식한 자요, 헬라 철학과 문학에 능통한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너희는 사람의 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지요.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전도질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초청하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교회 초청한다고 나올까?
저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런 사람 교회에 초청되어 나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까? 도대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그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감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대적자 사울을 복음의 순교자 바울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하리라. 우리는 보통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과 다르잖아요. 이것은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버지가 응답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하시지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내게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도 그렇듯이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응답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든지 예수님 구하면 무엇인 다 응답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내용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내용으로 기도를 올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바로 기도도 하나님 말씀에 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전제하는 내용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아버지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원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시고 그가 절규할 때 예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냉랭한 상태에서는요, 기쁘게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냉랭한 심령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은요, 주님이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 심령에 주의 사랑이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가기도 어렵고 사역 물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몇 차례 예화를 들었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의 고백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수녀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 오랜 기간 동안 거리에서 죽어가는 불황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지극정성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 같으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새벽에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을 충만히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일어나 오늘 섬겨야 될 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일을 깨닫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 있다면요,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 함께 전도주일이지만 전도대사를 정하고 동영상을 보내고 귀찮을 뿐입니다. 왜? 그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 최종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너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성령의 역사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감당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볼 때에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주의 사랑이 내 심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제일 먼저 사랑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힘으로 지금을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로 주님과 성령으로 나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취하는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더 큰 일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길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은혜와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을 받는 자, 오 주여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전도지를 위하여 우리의 전도 대상자와 많은 영혼의 주님께로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주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생각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 아버지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여 전도 영상을 그들의 마음이 감동받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복음의 열의를 초청할 때 아버지의 저들의 발걸음이 엉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 다 사명받은 전도자이기 아버지, 거룩한 사에게 아버지여 순종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께 한 열매를 볼 수 있는 오지여 은혜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믿음으로 맡깁니다. 건강과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삶의 진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가 없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은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다하여 주시고 또 부상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연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며 또한 아버지 긴장관계를 고조하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주님 여전히 평화복음 통일을 이루시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주의 재림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